오늘은 조금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생각하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 무력과 영적 욕,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까지 자기 중심으로 조작해 섬기는 등 우리가 떠나야 할 자기 중심의 욕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욕들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없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 하나님이 금하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매사를 자기 중심의 선과 악으로 구별하고 추구함으로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기 중심의 욕은 원래 우리 마음에 없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로 오염된 마음에만 존재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의 욕으로 차있는 자를 거짓자라,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짓자라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죄의 오염이나 성향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거짓자는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이 이 거짓자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대단히 성숙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뿐만 아니라 무슨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닌, 단지 우리가 자아로 알고 있는 이 거짓자가 참으로 실체가 없는 그런 자아로구나 하는 깨달음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꼭 이해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는 마치 가난이라는 것이 내가 원래 아무것도 없던 존재로구나 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로구나 하는 그 깨달음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난에 대해 이런 깨달음 없이 참으로 가난해질 수 있는지,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깨달음 없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지, 만일 그런 깨달음 없이 자신이 가난하다 한다면 그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닌 그저 가난한 척하는 가난에 불과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도 우리의 노력이나 무엇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자는 원래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자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 거짓자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참으로 해방이고 자유로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이나 눈물이나 불안, 염려 같은 것들이 왜 생길까요? 이는 이 거짓자를 채우고 있는 자기 중심의 욕들이 실체인 줄 알고 그것들의 붙들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거든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 그대로 광야길이란 참으로 황량한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만을 바라며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요. 그 길은 그 무엇도 의지할 것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길을 바로 가면 열흘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걷게 하신 이유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잘 지켰나요? 신명기 4장 22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그분을 시험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합니다. 10번이나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한 번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본 분들은 다 알 텐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무언가를 하시고는 끝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 또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그래서 이 광야 길을 40년이나 걷게 하신 이유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 또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꼭 볼 거야 하는 율법적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는 나를 보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40년의 광야길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믿는 이들의 인생길을 모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말로 홍해를 건넜다면 우리도 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추구하던 파, 마늘, 부추, 고기 같은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실체가 아님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얼마를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절대가 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적이 되며, 비록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그것들 없이 오직 하늘의 만나만으로도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유식한지 무식한지, 부유한지 가난한지, 건강한지 질병 중인지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 비워져 가난하다면 우리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을 소망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비우기에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벗기에 당신의 옷으로 입혀주시며 낮아지기에 높여주시고 홀로이기에 당신과 연합시켜 주시는 것이니, 그러니 천국이 그런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자기 중심의 욕들로 차 있는 지금의 나는 원래부터 없는 것임을 깨달아 그 거짓 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존재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